토요일 아침입니다.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없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면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빛이 저금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설기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내네 기쁨 매기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295장 찬송합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져서 이 넓은 품에다
싶어보시는 애를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해서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어린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먹는 자리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이 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은손이 함께 높여 온 천지에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이 저희들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이 사랑하심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의 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구절이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것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사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런 일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구해 보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인생에 있어서 맨 최고의 자리에 두고 주님을 섬겨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춤출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서 부끄러운 곳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 개의치 않고 그 가운데서도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에 거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해서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망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침에 귀한 은혜로 분명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떤 삶의 위기, 고난, 또 외로움, 이런 위기에 처할 때 대다수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처할 때로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에 매이고 곤고에 쌓이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지존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12절 잘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우쭐해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어떤 때였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헤아렸어요. 인구수를 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구수를 세었던 그 다윗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윗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의 충성된 부하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구수를 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를 싹 세려서 이 인구를 세어서 결국 자기가 왕으로서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숨은 욕심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숨은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무엇을 받을까 해갖고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때 이제 다윗은 그 독종, 피부병이죠. 이것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일이 끝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 힘든 과정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고통, 백성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훈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풀리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 그 전에는 우리는 이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절.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배웠고요. 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배의 소중함도 더욱더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귀한 진리도 배웠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태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적화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큰 삶의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만족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멸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